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사실 이 시간은 이론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한다고 해서 자존감의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건 사실은 평생 고질일 수가 있어요. 평생.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될 수가 있긴 한데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시고 또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행하신 실제로 행하신 그 일들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좀 받아들여지도록 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함께한 모든 사람들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낮은 자존감은 우리의 삶을 참 많이도 고통스럽게 합니다. 벗어나게 하시고 삶을 밝게 그리고 맑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거 좀 나눠주실래요? 모자라겠지. 더 가져가. 선이야. 선이, 여기 에어컨 좀 틀어줘. 에어컨 좀 틀어줘. 지난번 시간 말고 지난번 성경 공부할 때 하나 만들어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 잊어먹었죠? 코팅해놨어요? 맞아. 그렇죠? 예. 이거는 뒤에 보면 이렇게 뜯으면 붙일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가져가. 이거를 이 책에다가 붙이면 머리가 좀 나쁜 거죠. 왜냐하면 책에는 다 있는데 그거 또 붙여놓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책에다 붙이지 말고 오면서 가면서 볼 수 있는 책상 밑에 이렇게 넣어놔도 괜찮고요. 자꾸 읽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잘못된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주 읽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되고요. 예. 우리가 7주 동안 공부하는 게 결국은 이 밑에 있는 잘못된 믿음이 가져온 결과 그리고 이 잘못된 믿음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공부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계속 좀 이렇게 확인하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잘 그렸죠, 이거? 제가 그린 거 아닙니다. 홍정민이가 그렸어요. 홍정민이가. 예. 자, 한번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예. 이렇게 웃으면서 하면 안 되고 눈을 감고 정직하게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자신에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많은 사람이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철저히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싫어하고 심한 경우에는 수치스러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거든요. 근데 우린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예. 옆에 어른이 계시는데 너는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요, 너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속으로는 너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야 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그 너가 배우자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어요. 예. 내가 너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나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출발은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나는 가끔씩 나를 사랑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대개는 그 사랑은 왜곡된 사랑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랑을 하면 할수록 받는 사람이 괴롭습니다. 차라리 사랑 안 해주면 더 좋은데 사랑해준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반 죽이는 거예요. 네. 왜냐? 왜곡된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인데 받는 사람은 사랑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거예요. 제발 나한테 좀 신경 좀 꺼라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곡된 채로 자기 방식의 사랑을 하는데 받는 사람은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게 사랑이라고 주장하면서 계속 해대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할수록 받는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기도 괴롭지만 남도 참 많이 괴롭힙니다. 남도 참 많이 괴롭혀요. 그래서 이 자존감의 문제를 회복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합니다. 24페이지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내용은 거기 있는 큰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음이라는 내용이 이 표를 보시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디쯤 공부하고 있는가? 자, 첫 번째 잘못된 믿음이 뭐였죠?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만 나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뭘 잘하면 나는 가치 있지만 잘못하면 나는 가치 없다고 믿어요. 이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보면 무엇이 두려워집니까? 실패가 두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면 내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두렵죠? 자, 이런 잘못된 믿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용서받았으며 하나님께 기쁜 존재가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자,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만 내가 가치 있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한에는 늘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면 나도 나를 사랑할 수 없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내가 성공하는데 걸림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 미워지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의롭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긴다, 의롭게 보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매우 존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매우 소중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매우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의롭다고 하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의롭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이게 무슨 어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 사실, 죄인이다, 의인이다, 그런 표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감정적으로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의롭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괜찮게 본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본다는 거예요. 기쁜 존재로 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문제를 제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자, 한번 24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990년 미국의 한 통계에 의하면 미국민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낮은 자존감의 문제는 삶 속에 혹 닥칠지 모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삶이 소극적으로 움츠러들게 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상실함으로 왜곡되고 편협된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만요. 그만. 자, 그 위에 잠깐 제가 언급하고, 자, 낮은 자존감의 문제는 삶 속에 혹 닥칠지 모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삶이 어떻게 됩니까? 소극적이 됩니다. 밝지 않다는 얘기죠. 뭔가 자꾸 어두워집니다. 한쪽이요. 자신감도 없고 묻어가려고 하고, 예, 뒤에 누군가의 뒤에 숨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니까 삶이 희망차질 않습니다. 예, 기대, 희망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대로가 아니라 왜곡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밝다, 어둡다 이런 느낌 있죠. 어떤 사람 보면 되게 밝다는 느낌이 있고 어떤 사람 보면 좀 어둡다는 느낌이 있죠. 왜 어두울까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이 있으면 어둡겠어요? 희망이 있으면,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으면 얼굴에서 이 희망이 묻어나잖아요. 밝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암울해요.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그러면 자꾸 얼굴이 어두워지지 않겠어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취 능력과는 완전히 무관한 그 어느 것도 뺏을 수 없는 자기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데서 그치시지 않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취 능력과는 완전히 관계가 없는, 내 행위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뭘 줬어요? 가치를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뭔가를 잘하면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고 잘 못하면 가치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행위는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평가하시는데 전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본다고요? 가치 있게 본다. 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실은 자존감 문제는 큰 진전이 안 생깁니다. 예. 아직도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뭔가를 잘하면 내가 좀 훌륭해 보이고 뭔가를 잘 못해내면 좀 안 훌륭해 보이고 되게 못하면 내가 나를 좀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한다면 문제가 뭐냐면 나는 뭘 갖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었을 수 있겠다. 어제 혹은 그제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좀 실망스러운 행동을 여러분이 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이 되는 어떤 생각이나 행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십니다. 믿으시나요? 뭐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느냐면요, 나의 행위와 나의 존재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뭐 행위는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착한 일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행위에 근거해서 나를 자꾸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면 내가 나를 칭찬하지만 잘못하면 내가 나를 심지어는 학대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존재 자체만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예. 믿으십니까? 예. 자, 고린도서 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의롭다고 보거든요. 그럼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볼까요? 똑같이 의롭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본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된 일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가치 있게 본다는 거예요. 이 누가 말씀했냐면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운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 의가 되게 하려고. 예.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른 대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분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갖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냥 행위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쁜 존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치르신 대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분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갖고 십자가에서 죽게 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에게 대신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토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하나님 거부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싫어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에게 쓸모없는 인간이 되었어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쓸모없다고 완전히 버리지 않고 우리를 다시 쓸모있는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로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뭐죠? 자, 오늘은 제가 그 설명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밑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는 시작. 죄책감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을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나의 불법을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어제 했던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 행동을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래서요, 자존감의 문제가 진짜 해결이 되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좀 이래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보니까 자기는 뭔가 사람들 앞에 잘못된 행동을 하면 한 3일은 죽어야 돼. 내가 왜 그랬을까? 그냥 막 괴로운 거예요. 나를 막 그냥 자학하면서 그냥 그 순간을 다시 생각하면 얼굴이 후끈후끈거리고 막 수치감이 막,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한 3일쯤 지나가야 조금 살아나려고 하는데요.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자기보다 좀 더 심한 잘못을 했어요. 딱 나타나더니만, 미안해. 끝이요, 그게. 그리고 여전히 밝게 잘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은 너무나 뻔뻔해. 뭐 사람이 저런 사람이 다 있는가 싶을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뻔뻔할 수 있죠? 내가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그게 나의 존재감에는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줘야 됩니다. 내 행동이 내 존재감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이 내 존재감에 영향을 주기를 시작하면 내가 하는 어떤 행위든 간에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실패하면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없어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기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요,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나를 눈을 탁 꼬라보시면서 두고 보자. 너 같으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 한번 두고 봐. 이렇게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내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어요? 의롭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의가 되겠다는 말이 다른 말로 뭐라고요? 가치 있게 본단 말이에요. 존귀하다. 사랑스럽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뭔가 잘못하면 그런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막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괴로워하고 그게 오히려 양심적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입장에서 말이에요. 내가 자식을 기르고 있는데 이 아이가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실수를 했지만 아이가 그걸 훌훌 털고 이게 잘못했네. 엄마 미안해요. 이러고 다시 밝게 노는 아이를 보면 저 인간 저거는 양심도 없다 이렇게 보입니까? 반대로 아이가 너무 소심한 게요. 뭐 하나를 잘못하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는 하루 종일 안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싸매고 앉아서 밥도 안 먹고 막 고민하고 있으면 부모님이 보면서 야 얘는 정말 양심적이다라고 기뻐합니까? 반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행동을 하나 실수했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기를 막 싫어하면서 괴로워하면 하나님 우리를 양심적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너무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그래도 너 사랑하는데 너 그래도 여전히 소중한데 왜 너는 너 자신을 그렇게 자꾸 학대를 하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존재 가치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안 보세요. 왜 우리가 그렇게 봅니까? 속은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했던 실수, 어제 그제 했던 바르지 못한 어떤 행동, 그게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그런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갑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심지어는 미래에 지을 죄의 값을 그분이 완전히 어떻게 했어요? 지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거의 죄가 용서됐다. 이거는 좀 이해가 되죠? 과거 거니까. 그리고 현재 내가 지은 죄가 용서됐다. 이것도 좀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미래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 이거는 조금 뭔가 좀 어폐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너 짓지도 않은 죄를 용서했다. 이거는 좀 말이 이상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과거라고 생각하는 영역, 현재라고 생각하는 영역, 미래라고 생각하는 영역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점으로 봤을 때는 다 미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과거 아무리 길게 잡아도 70년 전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70년 전이면 몇 년입니까? 예,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2047년쯤 되겠죠? 아니네. 2037년인가? 아, 47년 맞네. 예, 제가 대신 계산할 테니까 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아니야, 왜야? 2047년이 아닌데, 지금 몇 년이야? 1947년이다, 그지? 그죠? 맞아요? 예, 수학을 다 잘하셨네. 자, 1947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의 과거를 최고 많이 가도 이쯤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자, 이 1947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는 몇 년입니까? 좀 이견이 있긴 하지만 AD 1년이라고 보자고요. 33년. 헷갈리네. 33년이다. 자, 33년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때잖아요. 이때를 기점으로 보면 우리의 과거도 다 뭡니까? 다 미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하셨다, 해결하셨다는 말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왜냐? 우리의 과거도 사실은 다 십자가를 기점으로 보면 한참 다 미래입니다. 한참 미래. 다음은 의롭다 하심에 대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찾아서 읽어보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무슨 값을 치렀나요? 값 안 치렀어요. 뭘로?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아무런 값을 치르질 않았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은혜가. 자, 그 다음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5장 1절에 보니까 뭘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 의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그 자리에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행해 놓으신 일을 뭐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긴 해야 됩니다. 어느 날 제가요, 춘천에 소양강이 있어요. 소양강 뚝에 보면 이렇게 산책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 길을 제가 쭉 걸어가다가 십자가를 계속 묵상을 했어요.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잖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창조주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 그러니까 고등한 피조물이 저등한 피조물이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피조물 중에는 제일 고등한 피조물이죠. 근데 여러분이 개구리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사람으로 살다가 개구리로 살면 제약을 받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고등한 피조물이 저등한 피조물이 되었을 때 받는 제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들어왔다. 이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걸 뭘로 설명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사실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게 사실이잖아. 이게 뭘까요? 이게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 행위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사랑이라는 단어 외에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사랑했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될 정도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당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특히 십자가와 관련해서 주님이 당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희롱당하지요. 모욕당하지요. 오해받지요. 네,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감내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원래는 뭐예요?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이 인간들이 하는 행동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인데 인정도 안 해주고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 내려와 봐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열받아갖고 그래 기다려라 내려간다. 그리고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돼서 내려와 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역사는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끝까지 참았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사랑이죠. 우리가 뭔가를 참아낸다는 것은요, 사랑에 정비례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죽기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별로 사랑 안 하면 참다가 안 되면 관둬버립니다. 나 안 해. 그리고 참는 것을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 오신 것도 너무나 대단한 일이지만 인간으로 오셔서 희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채찍이 맞고 침뱉음 받고 뺨 맞고 그냥 이 짝대기로
예수님 머리를 때리고 이것은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모욕을 그분이 다 당했지만 끝까지 그분은 입을 열지 않으시고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은 실제로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자, 우리가 이 일들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로 한번 받아들이고, 사실이죠.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라고 한다면 나라는 존재는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이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와닿아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구원받는 교리 이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다 겪으면서 죽을 때까지 입을 열지 않고 죽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에게 행하셨다는 얘기는 인간이 하나님 볼 때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보십니다.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실이 마음속에 확 다시 이게 와닿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다시금 와닿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이 어리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은 별로 경쟁의식을 안 느끼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구를 제일 사랑하기 어렵습니까? 친구입니다. 비슷한 동년배들. 이런 사람은 사랑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경쟁하기 때문에. 근데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기 시작하면서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만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쟤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거예요. 쟤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진심으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한 사람만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은 건 아니잖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서니까 저 사람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경쟁이 아니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진짜. 우리의 존재는 뭐랑 상관이 없다고요?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쟤가 나보다 잘한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잘하면 잘한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가 나를 사랑하기를 시작하면 저 사람이 하는 행위와도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나보다 잘해도 괜찮아요.
나보다 잘해도. 왜냐하면 제가 나보다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소중하기 때문에, 여전히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진심으로 칭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진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준에 도달하든 못하든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 나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쟤도 소중하다는 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제가 나보다 잘해도 괜찮고 못해도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살아나면 더불어 살아가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안 살아나면 더불어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못하면 무시합니다. 잘하면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서로를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그러냐? 존재하고 행위를 자꾸 붙이니까 그런 겁니다. 붙이니까.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그거 열심히 해라 이거예요. 너는 손재주가 있으니까 그걸 열심히 해라. 나는 이 부분 잘하니까 이거 열심히 할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존재하고 행위를 붙여놓으면 나보다 잘하면 이게 질투하는 마음 생기고 나보다 못하면 무시하는 마음 생기고,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마음을 열고 함께 가는 게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그 출발이 다 뭡니까? 잘못된 믿음이에요. 기준에 도달할 때 같이 있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이만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인간 역사 속에 들어왔어. 조물주가 피조물 됐어. 뭐 하려고? 나 의롭다 하시려고.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존귀한 존재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까? 일어날 일입니까? 일어난 일이잖아. 하나님 정말 이렇게 했잖아.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예, 하나님과 이제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됩니다. 자,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구해주기 위해서 생명을 준다면 그것 이상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실이에요. 그 우리를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행위를 보고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 없는 그분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구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 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 그리스도의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요. 예. 정말 큰 사랑으로 경험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게 확실하구나. 정말 사랑하셨구나. 예. 이 사랑이 가슴에 와닿을 때 사실은 우리의 자존감의 문제는요. 한계를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휙 넘어갑니다. 예. 21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삼았다는 표현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죄를 뒤집어 씌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왜 죄를 다 뒤집어 씌웠냐?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라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디도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얘기를 여러분 좀 마음에 좀 새겨 묵상해 보십시오.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돼요? 상속자. 죽어서 단순히 천국 간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상속받을 게 있다는 거예요. 예, 죽으면 천국 간다 땡 이게 아니라 그분 앞에 가서 우리가 받을 유산이 있다는 겁니다. 유산. 예. 이게 뭘까? 예. 이걸 한번 계속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행하셨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나는 이 사실을 믿는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예, 그만큼 사랑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소 정결하게 되나니 사함이 없느니라.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레위기를 보면요 계속 속죄의 제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피 대신 죽어야 돼요. 그 모형이거든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모형으로는 동물의 피를 계속 드렸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모형인데 실체는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로마서 4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불법이 다 사함을 받았어요. 묻지도 않잖아.
죄는 어떻게 됐어요? 가려졌어요. 죄를 지었는데 주님 우리를 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 사실은 우리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도,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된 이후에도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그 행위에 영향을 안 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 행위 때문에 우리의 존재 가치에 영향은 절대로 주질 않아요. 예.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전히 사랑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실수한 이후에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실수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다. 는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게 정말 마음속에 받아들여진 상태는 진짜 자존감이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는 되는데 마음으로 안 되면 아직까지 그는 이로만 한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뭐 하리요? 예, 고발하지도 마십시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겠어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뭘 안 받습니까?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비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것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받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듯이 우리를 받아줘요. 자,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일까요?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아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근데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니까? 진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여러분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이에요. 자존감의 문제는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자존감 공부해도 자존감 회복 안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의의가 없이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불의한 자, 죄인, 그리고 원수로 보셨습니다. 당신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죽었습니다. 당신이 의롭다 하심을 얻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보셨는가? 자, 읽어봅시다. 어떻게 보셨어요? 불의하게 보셨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의하게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으로 보셨어요. 그 다음에 원수로 보셨어요. 그 다음에 지죄 때문에 죽어야 될 존재로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완전히 분리된 존재로 보셨어요. 그 다음에 본질상 순종하지 않는 고약한 존재로 보셨어요. 그 다음에 진노받을 대상으로 보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그 정도는 나쁘지 않은데, 내가 가끔씩 실수는 하지만 이 정도는 나쁘지 않다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 이사야 64장 6절을 봅시다. 시작.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뭐 같아요? 더러운 옷. 더러운 옷. 어떤 번역은 더러운 걸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의 의미는 뭐냐면 사용한 생리대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의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행한 행위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걸레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의심하고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뭐다? 죄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으셔야 돼요. 묵상하십시오. 이게 사실일까? 하나님이 사람 된 게 사실일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다는 게 사실일까? 정말 사실이라면 뭐겠어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소중하지 않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리가 없죠. 내가 정말 그렇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뭐가 없으면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굉장히 많은 것을 포함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게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 자존감은요, 이 하나님을 믿어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내가 존귀하구나,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게요 내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하면 행위와 아무런 상관없이 내가 나를 존귀하게 보게 돼요.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두 개가 자꾸 분리가 됩니다. 행동과 존재가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 완전히 분리가 되면요 사실은 우리가 좀 뻔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좀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도 있잖아요. 크게 말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자존감이 떨어지면 이 행위와 존재가 붙어 있기 때문에요. 실수하고 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얼굴을 못 쳐다봐. 부끄러워갖고. 이게 왜? 자존감이 높아지잖아요. 내가 말 실수했어요. 실수한 거 맞아요. 네가 존재는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실수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존귀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미안하다. 내가 하다 보니 말 진짜 실수했네. 정말 미안하다. 땡. 나는 여전히 괜찮아요. 여러분 다 이런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한번 좀 자신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져봅시다.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피조물이 되어 오셔서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실제로 일어난 이 일의 의미가 정말 나를 사랑하셨구나. 지금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의 의미를 한번 좀 마음속에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뭘까? 정말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세요. 내가 그만큼 가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소중하게 여기면 나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정말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는 뜻이고요. 이거를 매일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이 27페이지 밑에 그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는 구속받은 우리들이 그 구속의 현실성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매일 묵상해서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살아있게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산책할 일이 있으면 이걸 묵상하십시오. 밤에 잠잘 때, 누워서 뒤척일 때, 잠이 잠깐 깰 때, 여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 지금도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이구나. 이 사실이 마음속에서 경험되는 한 우리의 자존감은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존하고 있습니다. 이 현존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단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느끼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사랑이 희미해져 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상현상이 생깁니다. 타성에 적게 되고 습관만 남게 되고, 신앙의 폐해들은 사실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희미해져 갈 때 생기는 겁니다. 형식만 남고 말만 남고 앞뒤 안 맞고 다 그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라지면 누구에게라도 그런 왜곡된 신앙의 현상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고 의롭다 여기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합니다. 믿으시나요? 존재와 뭘 분리하라고요? 행위를 분리하십시오. 존재와 행위는 완벽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가 이미 되었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평안, 소망, 그리고 기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기쁜 존재인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과 무언가를 바르게 행하는 것을 연관시키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같은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죠? 뭔가 하나 실수를 하면 하나님 자기 굉장히 싫어할 거라고,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은 꼴도 보기 싫어할 거라고. 그게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하고 하나님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하고.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참 기쁨이겠다. 는 사실 때문에 좀 여러분이 몸서리쳐지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야,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 내가 이렇게 못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계신다. 사실입니다. 사실. 예. 왜 사실을 자꾸 이렇게 강조해서 말을 해야 되느냐 하면 거짓말을 우리가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거짓이 너무나 편만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을 말하는데 그게 꼭 거짓말 같잖아. 에이, 그럴 리가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의롭다 하심의 요점은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완전함을 행위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행위로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노력을 멈추십시오. 안 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올바른 동기. 그렇다고 우리의 행위가 아무 상관이 없으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악한 행동, 말, 그리고 태도는 주님을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녀로서의 우리의 위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고 경건하게 살도록 요구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명예를 위해서. 당신은 올바른 일을 올바른 동기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동기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가장 많은 문제를 보셨습니다. 당신이 정직하게 생각해 본다면 당신은 많은 좋은 일들을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 그리고 아마도 당신 자신에게 좀 더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행하고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일을 행하는 동기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일에 대한 응답으로서입니까? 네. 이제 지금 우리가 조금 공부할 내용은 뭐냐면, 올바른 일도 올바르지 못한 동기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예요. 네.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게 잘하는 겁니까? 잘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와 존재를 연관시키지 말라는 의미는 행동을 마음대로 그냥 죄짓고 그냥 나쁜 짓 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행동이 내 존재 가치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책임감 있게 살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올바른 일을 하는 동기가 삐뚤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하는 동기가 뭐냐? 그걸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올바른 일인데 잘못된 동기로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를 같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존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행동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면서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야, 이거 행위가 존재랑 연관이 없다는데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곤란합니다. 열심히 살아야죠. 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올바른 일을 올바른 동기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할 때 올바른 동기가 뭐냐? 어떤 동기로 하는 것이 올바른 건가?
6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6가지. 첫 번째 동기는 뭡니까? 예,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주님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왜 열심히 하냐? 주님 사랑하니까. 왜 헌신하냐? 주님 사랑하니까. 왜 희생하냐?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도 그렇게 주님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긴단 말이에요. 사랑이 동기요. 훌륭한 동기입니다. 훌륭한 동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아들을 주는 사랑 보통 사랑 아니죠. 보통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네.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대가 지불을 해도 제가 기꺼운 마음으로 이 길 가겠습니다. 사랑이 동기가 돼요. 올바른 동기입니다. 네. 두 번째, 순종의 올바른 동기가 뭐냐? 죄는 파괴적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돼요. 설령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니까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나면 죄는 항상 우리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예. 왜 내가 순종해야 되냐? 죄가 너무나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 안 짓는 거예요. 존귀해지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가 가져다 주는 파괴적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죄는 일단은요, 관계를 깨잖아요. 쉽게 설명하면 남편이 아내에게 죄를 지어보세요. 부부 사이 관계가 깨집니다. 항상. 우리가 죄는 다 누구한테 짓는 겁니까? 하나님께 짓는 거잖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순종해야 되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이 죄가 가져다 주는 결과가 너무나 파괴적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죄는요, 절대로 즐거운 거 아닙니다. 순간은 즐거워요. 쾌락입니다. 돌아서고 나면 영혼이 오랫동안 고통으로 남습니다. 세 번째, 왜 순종해야 되냐? 뭐가 있기 때문에? 징계가 있기 때문에. 징계가 있기 때문에. 자, 징계하고 벌하고 차이가 뭘까? 우리는 이 벌과 징계의 차이를 잘 구분을 못 하는데요. 벌과 징계는 달라요. 자,
그 도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벌의 근원이 뭡니까? 벌은 진노입니다. 징계는요? 사랑이에요. 벌은 진노고 징계는 사랑이에요. 그럼 벌 주는 목적은 뭡니까? 갚아주는 겁니다. 네가 한 만큼 갚아주는 거. 이 벌이에요. 징계는 뭡니까? 잘못을 고치는 겁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말을 안 들으면 종아리를 때리잖아요. 목적이 뭡니까? 그 미라는 행동, 그 잘못된 행동을 다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벌을 받으면 관계적 결과는 뭡니까? 분리됩니다. 벌은요 단절입니다. 분리예요. 근데 징계는 뭡니까? 화해입니다. 화해. 그 다음에 벌을 받으면 개인적 결과는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징계는요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어요. 의로운 생활 양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벌의 대상은 누굽니까? 불신자예요. 징계의 대상은 자녀입니다. 자녀.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는 하나요, 안 하나요? 합니다. 그 히브리서 12장 말씀 5절부터 11절까지 적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징계합니다. 징계.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누구라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죠. 자녀라는 의미죠. 부모가 자식이 계속해서 잘못하는데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고 간섭을 안 하면 주소나인가? 부모는 자식을 징계 안 할 수가 없어요. 징계합니다. 그런데 징계의 목적은 항상 뭡니까? 고치는 겁니다.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우리의 존재를 가치 없다고 말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사랑하지만 뭐는 바꿉니까? 행동은 바꿔야 되니까 뭘 하십니까? 징계합니다. 징계. 하나님의 징계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가끔씩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계속 불순종하면서 자기가 생각해도 뭔가 좀 불안한 거야. 이대로 가다가는 한 대 꼭 얻어맞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 대 맞지 뭐.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징계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매 맞는 거 좀 겁내야 되지 않겠어요? 아이가 매를 겁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매를 겁안내면 매를 버는 거죠. 더 많이 맞아야 돼. 그 자식도 회초리만 들면 막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빌면요 못 때립니다. 지가 알아서 잘못했다 그러니까. 근데 계속 때려도 눈도 깜짝 안 하고 있으면요 더 많이 맞습니다. 매를 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왜 순종해야 되냐? 순종의 올바른 동기가 뭐냐? 그의 계명이 선하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선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목적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죄의 파괴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32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두 번째는 뭐죠? 기쁨과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냐? 그분의 계명이 선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죄의 파괴성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 선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성경에 반하는,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가르침들이 더 많이 생겨날 거예요. 더 많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어기고 가면 결국은 파괴되는 겁니다. 파괴되는 겁니다. 예. 사실은 동성애 문제는요, 참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예. 세상이 어떻게 되려나, 뭐 이런, 예, 안타까운 마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시대에 성경에 반하는 가르침이 뭐냐?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똑같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제일 꼴통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유일한 진리라고 외치는 사람은 다 꼴통 취급받습니다. 네. 미쳤다 그럽니다. 여러분 40, 50년 전만 해도요, 성경이 그냥 유일한 진리라고 말해도 별로 사람들에게 거부감이 없었어요. 이제는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면요, 사람들이 벌떼같이 들고 일답니다. 어떻게 니네만 그렇게 말을 절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우리 시대의 철학인데, 성경에 반하는 가치들이요, 점점 더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가치들보다도 성경 말씀이 가장 선합니다. 아멘입니까? 주장해야 됩니다. 주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마치 그 수많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자유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삶을 제한한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제한하시는 게 아니에요.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기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건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좋다고 하는 건요, 정말 좋은 겁니다.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진짜 하시면 안 돼요. 단기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가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옳습니다. 정말 옳아요. 왜 순종하냐? 그분의 계명이 선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왜 순종합니까? 상이 있기 때문에. 상.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네, 상을 주십니다. 상을 준다는 말은 뭘 한다는 얘기죠? 포함된 의미가? 여러분, 상을 주는 모든 대회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심사위원이 다 있습니다. 심사를 해야 상을 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준다는 얘기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다 지켜본다는 겁니다. 다 지켜봐요. 다 갚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는 게 이익이고 순종 안 하는 게 손해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순종 너무 열심히 하면 손해 같아. 너무 순종 열심히 하니까 시간도 많이 들어가지. 너무 순종 열심히 하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지. 너무 순종 열심히 하니까 내 인생을 다 쏟아부으니까 뭐 자기 삶도 없는 것 같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맨날 교회 그냥 잡혀서 사는 것 같으니까 훨씬 손해 같아. 예. 하나님의 상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최고 이익입니다. 그게 최선이에요. 최선. 예.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다 살펴보십니다. 다 보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아왔는가 다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갚아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갚아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심사하시고 살펴보시고 갚아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기로 순종하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주면 어때? 하나님 다 알아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시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자꾸 뭘 기대하느냐?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줄까? 왜 자꾸 포커스가 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순종하고 시험 드는 거예요. 하나님 다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도 상관없어. 난 하는 거예요. 왜? 아니, 상 주신다는데. 마지막 6번째. 왜 순종해야 됩니까? 그분은 순종을 받으실 만한 분이세요. 그분에게는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나를 향한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분. 나는 그분에게 순종해야 돼요. 나는 그분이 나의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나는 그분에게 순종해요. 이유가 없어. 그냥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게 너무나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종하는 것. 이게 순종의 올바른 동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순종에 잘못된 동기가 있어요. 34페이지.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이게 이제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순종하는 동기가 이거예요. 일단 순종을, 그러니까 올바른 일을 잘못된 동기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존재감을 여기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에 이런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요, 이런 동기가 내 저 밑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이런 동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되면 이런 동기로 순종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네. 진짜 하기 싫어요. 진짜 하기 싫어. 성경 공부 진짜 하기 싫어요. 근데 목자랑 같이 듣는데 내가 이것마저 안 하면 아이고 인간아 할 것 같아. 그래서 정말 가기 싫은데요. 오는 거는 좋은 일인데 동기는 올바르지 않아. 목장에서 누군가를 돕는데 우리 예를 들어 돈 10,000원씩 내자 그랬어요. 난 1,000원도 내기 싫어요. 진짜 내기 싫어. 다 내는데 나 혼자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어떻게 볼까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는 정말 하기 싫은데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인색하다는 것을 아는 게 두려워갖고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는 내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게 두려워갖고. 자, 이런 순종에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죠? 두 번째 순종의 잘못된 동기가 뭡니까? 순종 안 하면 진노하실 것 같아. 비 오는 날 벼락 맞을 것 같고 오늘 집에 차 운전해 가다가 들이받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 너무 불안한 거예요. 사실 오늘날요 신앙생활을 2번의 동기로 하는 사람이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존감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일 수는 있는데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 가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괜히 뭐 그냥 이상한 생길 것 같아. 사고 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부 예배를 가잖아. 몇 시에 갑니까? 8시. 빨리 가서 해치우고 한 9시쯤 돼갖고 이제 운전대를 잡으면 오늘은 사고 날 것 같은 불안감이 없어졌어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일부 예배를 8시에 드리고 9시에 드리고, 예, 이해는 되는데, 꼭 그렇게 사람들의 편리를 봐줘야 될까? 예,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예.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교회당이 꽉 차기 전에는 절대로 2부 예배 안 드립니다. 장소 충분한데 왜 2번, 3번 드립니까? 저도 힘들어요. 예, 놀러 가는데 편리를 봐주기 위해 사는 것은 제 양심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 2부 예배 드리고 싶으면요, 저 자리가 모자라면 둘 중에 하나야. 새로 짓든지 그때 2부를 해야 돼. 예. 그렇지 않으면 한 번만 드립니다. 한 번만. 예. 진노 받는 게 겁나 갖고 순종하는 것은 올바른 동기 아닙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실은 1번하고 3번이 같은 얘기입니다. 예. 같은 얘기입니다. 나를 인정할 수 없어요. 예. 다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인정받는 데 포커스 맞춰져 있죠. 예. 순종의 올바른 동기 6가지를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동기로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예. 마지막 4번째는 잘못된 동기 뭐죠? 예. 근데 이거는 참 아이러니하고 스스로가 속고 있는 건데요. 속는다는 표현이 어떨까요? 축복을 받기 위해 순종 안 해도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거를 바라고 안 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복 줍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기복적으로 뭔가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해도 괜찮은 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이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동기로 해도 주님은 갚아줍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순종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소위 말하는 복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걸 꼭 바라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부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산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옳은 일을 틀린 동기라는 거예요. 틀린 동기로. 예. 자, 다음 주를 위한 과제물 25페이지, 35페이지 보겠습니다. 오늘 교재에는 본문에 관련된 많은 참고 성경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찾아서 읽으시고, 찾아서 안 읽어도 되는 게 다 적어놨으니까 그냥 읽으면 됩니다. 나의 진정한 순종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성령님에게 조명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해보시고요. 다음 주 소감문은요, 사실은 순종의 올바른 동기보다도 앞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치 있게 보셨다. 의롭다 하셨다. 기뻐하신다. 존귀하게 보신다. 소중하게 보신다는 이 사실 앞에 한번 좀 여러분이 직면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예. 그게 정말 사랑이라면 나는 왜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인정하지 못할까? 못한다면 한번 깊이 좀 생각해 보시고요. 예.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현실성 있게 좀 다가올 수 있도록 이 사랑을 깊이 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감문은요, 오늘 보니까 이 팀은 참 훌륭한 것 같아요. 밤팀보다 훨씬 많이 적어왔어요. 밤팀이 100명이 넘는데 요거 적어왔잖아. 우리는 반도 안 되는데 이만큼 적어왔거든요. 여러분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근데 이 소감문을 적으면요, 소감문은 우선은 오늘 적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적는 게 제일 좋고요. 다음번 우리가 언제 만납니까? 5월 31일이면 몇 주 휴강이죠? 2주 휴강인데 5월 30일 날 갑자기 소감문 쓰려고 하면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충 적어와야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오늘을 적잖아요. 오늘 적으면 오늘 공부한 게 복습이 되고요. 신기한 거는요, 글로 적어 내려가면 정리가 됩니다. 글로 적으면. 그러면 오늘 공부한 것을 소감문을 글로 적기 시작하면 사실은 새롭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여러분이 동시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한번 소감문을 적어 보시고, 오늘 적으면서 저는 오늘부터는 우리가 좀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이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여과 없이 받아들여지도록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소감문을 꼭 오실 때 적어 오시되 오늘 미리 좀 적어 놓으시면 오늘 공부한 게 다시 한번 복습도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3단원 하는데요. 예습은 어떻게 하는 거 아시죠? 읽어오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3단원하고 4단원까지 조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없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거짓된 믿음의 영향을 받았을 때는 뭔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감을 계속 찾으려고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 실패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실패하면 내가 나를 비난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심할 경우에는 수치감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행위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보셨고 나를 의롭다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를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을 치르시고, 그리고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가질 수 있는 존재 가치를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사실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사실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셔서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실감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의 존재감, 하나님 이제는 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